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던, 참 안타깝게 만든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남 창녕에 있는 10살짜리 소녀의 아동 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집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는데요. 불에 달군 쇠 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찢기도 하고 쇠사슬로 목을 감아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온몸에는 멍이 들 정도로 구타의 흔적이 있으며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아이가 굶주림을 못 견디어서 결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베란다를 이용해서 옆집으로 탈출을 해서 이웃의 도움으로 경찰에 인계한 이런 사건입니다. 34살 계부와 27살 친모가 이 딸을 학대한 사건인데요. 물론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만 보아도 이게 쉽지 않은 가정이구나. 왜냐하면 27살 어머니에게 10살짜리 딸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녀가 10대 때 출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동생들이 더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천안에서 있었던 역시 9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계모가 혼을 내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그 작은 수트케이스 안에 이 아이를 넣고 7시간 동안 가둬놓아서 질식사한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대표적인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제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 또 이제 법도 좀 바꿔야 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동학대를 구경만 할 거냐. 이제 이런 여론이 아주 들끓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의 원인 자체가 코로나19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가격리, 가족끼리 이 밀집된 공간에 있다 보니 학교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상을 통한 원격 수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동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을 학교 선생님이 직접 봤으면 그 얼굴에 벌써 피딱지가 않고 온몸이 멍투성인 것을 몰랐을 리 없었겠죠. 그러니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불편하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가 또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그러한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족들끼리 그냥 여러 시간, 평소에는 직장으로 학교로 다 떠나가고 빈집만 있어야 될 곳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24시간 며칠씩, 그것도 2주 자가격리를 하고 이러면 더 친밀해질까요? 아니면 더 갈등이 생길까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혼율이 급증하고 또한 이 자가격리자가 많은 곳에 가정이 불화하는 일들이 많다는 보고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외출하지 못하고 해외여행 못 가고 또 해외 출장도 못 가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요즘에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가족 간에 더 친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더 분열되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다 보니 이런 끔찍한 학대 사건까지도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일이나 성취가 아니라 가정과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많이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평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일치되고 하나 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창세기의 대부분은 집안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출애굽 직전까지 이 모든 스토리들은 사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가문, 그 집안에서 일어난 형제들끼리의 이야기, 또
부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정말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아브람과 사레가 어떤 실수를 하는가를 보여주죠. 자식을 낳는 것은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부부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 책임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더 초조한 것은 부인 사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무래도 70 넘은 나나 80 넘은 당신이 아기 낳기가 쉽지 않으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행위나 또는 자손을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둔다든가 아니면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바로 당신의 씨에서 난다고 했으니 내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각을 사례가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먼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해도 되는가? 여러분, 성경적 원리는 명확합니다.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 일부일처를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의 원리이지, 어렵다고 자녀 출산이 안 된다고 또 다른 사람을 이 가운데 끼어드는 것은 성경적 원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때로는 성서적 원리보다 인간의 방법, 남들도 하는 방법, 효과가 있어 보이는 방법을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원리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원리와 위배되는 세상의 방법은 그 순간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더 파생되는 더 큰 문제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하갈은요, 애굽 출신의 여종입니다. 당연히 젊었겠죠.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실제로 한 거예요. 이 임신을 한 순간 사레도 아브라함도 상당히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레는 내 선택이 옳았구나. 아브라함도 그러네. 부인 말 듣길 잘했네. 이제 나도 자녀를 갖게 되겠네.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 하갈의 태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 증거를 동반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피해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하갈이 아무래도 임신한 이후에 말과 태도가 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소한 하갈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브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태도와 말은 분명히 사레에게는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이거 달라졌네 라고 느끼는 멸시의 분위기를 캐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남편 아브람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하다니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쳐요.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도망치는 이 하갈,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무도 이 집안에서는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는 이 부엘라 헤로에라는 곳으로 가면서 들리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바로 방향 자체가 자기의 고향인 애굽 쪽 방향으로 도망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종으로 팔려왔으니 친정집 가봐야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학대를 받으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이 한없이 서러운 여인 하갈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질문은 상당히 근본적이에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오늘 저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나요? 그리고 지금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화가 나서, 두려워서, 염려돼서, 억울해서 뛰쳐나오긴 했는데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산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내가 왜 여기 와서 있지? 내 인생의 위치가 왜 여기에 와 있나? 라고 하는 암담함과 답답함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현재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갈 데가 없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자, 하나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뱃속에 아이는 있지만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상당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 주시는데 이것을 하갈에게 직접 전달하시는 거죠. 아주 특별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약속이 하갈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짓는 이 자체가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살피다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다른 말로도 볼 수 있는데요. 관찰하다. 나를 늘 지켜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내 사정, 내 상황, 이거를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여호와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갈은 스스로 나는 이제 종이 아닌 것처럼 이 가족의 일원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레도 아브람도 이 하갈을 여전히 종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취급한 겁니다. 없어도 돼. 너 아니어도 상관없어. 누구라도 우리한테 자식만 낳아주면 되는 거지 꼭 너여야 할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하갈을 대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그런데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이 힘을 냅니다. 그리고 힘을 내요.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다시 사레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그 증거예요. 정말 가기 싫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만약 직장이 가기 싫거나 가족이 꼴보기 싫거나 혹은 교회가 뭐 이렇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살피시고 내 사정을 알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만나면 다시 내 사명 따라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분명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14년을 삽니다. 당연히 이스마엘을 낳고 키우며 살아요. 이 기간이 하갈에게는 아마 이스마엘 보면서 살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의연하게 버티며 사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더 큰 시련이 옵니다. 그것은 사레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집안의 유일한 어린이였던 이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생각하기도 싫은 어마어마한 적수가 나타난 거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때 이스마엘 나이가 14살. 그리고 태어난 이 이삭을 이제 젖된 것을 축하하며 잔치를 열어요. 이게 창세기 21장의 내용이에요. 그 축하를 했으니 젖을 때였으니 한 3년 지났다고 보면 그때 이스마엘 나이 약 17살.
그런데 그때 사레의 눈에 또 뭐가 보였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내 귀한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나이 차이가 14살이나 나요. 그럼 누가 놀리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레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17년 전 나를 멸시했다라고 고발했던 그것과 똑같이 이제는 네 아들이 내 아들을 놀렸다라고 하며 이것을 역시 남편 아브라함에게 고발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17년 전과는 좀 달라요. 그때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말했다면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고민해요. 왜 고민할까요? 지금 내쫓는다는 건 이스마엘을 포함하는 거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한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자를 다 내쫓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이 모자를 쫓아내버려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모자는 서러워옵니다. 이들이 브엘세바 그 덤불 밑에서 이 모자가 서로 목을 놓아 통곡합니다. 저는 이걸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 가장 예민한 이 10대 청소년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내 어머니는 평소에도 집에서 아마 무시당했을 거예요. 사라에게 얼마나 이 소리 저 소리 들었겠어요. 이걸 아들이 다 알죠. 다 보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버지까지 나를 내친 거예요. 여러분, 그 배신감, 그 절망감, 이거 어떻겠어요? 이스마엘은 평생을 한 집에서 살아온 아버지에게 한순간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친엄마까지는 아니어도 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그래도 보고 자란 사례에게 큰엄마쯤 이렇게 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버림을 당해요. 그리고 이들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께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이 브엘세바 땅에 울고 있는 이 모자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이 모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또는 가족이나 혹은 부모나 친척이나 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 나를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라도 나에게 상처 주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한 은혜, 온전한 사랑,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때부터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죠. 사실 하갈은 이 아브라함 집에서 전 두 가지 얻었다고 봅니다. 애굽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과 그리고 이스마엘, 이 둘 얻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둘 때문에 결국 하갈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 억울함과 서운함과 외로움이 가득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과 이스마엘을 본다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붙잡고 능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방송인 중에 이영자라는 분 계세요. 그 몸도 아주 크고 아주 충청남도 사투리도 잘하고 이런 방송인이고 개그우먼이죠. 개그맨이죠. 그런데 이 이영자 씨의 부모님은 생선가게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하여튼 그분 표현이에요. 아들, 딸 차별하신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닭을 하나 잡으면 어디가 제일, 어린이들은 어디를 제일 먹고 싶어 해요? 70년대 어린이들은 닭다리 먹고 싶어요. 70년대 어린이 기준입니다. 21세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21세기 어린이는 그냥 언제나 닭다리도 불편해하죠. 뼈가 있으니까. 그냥 뼈 없는 치킨은 다 똑같아요. 공평하죠. 지금 그런 거 먹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없는데 그때는 못 먹는 게 대다수였고 그 닭 삶은 닭이라도 자기에게 겨우 오는 건 목뼈였답니다. 목뼈. 그런 취급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한 번도 칭찬하거나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8번 떨어지고 9번 만에 붙은 이제 개그맨 시험. 근데 데뷔한 이후에는 너무 잘 돼서 이제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 인기에 어떻게든 인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불안감이 엄습하고 그때마다 참 힘들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SBS 방송국에서 항상 보는 이 김정택이라고 하는 SBS 관현악들을 지휘하는 그 장로님이시죠. 그분 보니까 그분 얼굴 너무 밝아 보이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사십니까 했더니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전도받아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영자 씨가 간증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은 항상 재미있고 유쾌하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간증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비디오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 빠지는 운동이라고 비디오 테이프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 지방 흡입으로 뺐다. 이제 이런 것이 팬들에게는 이분을 이제 멀리하게 된 이유가 됐던 거죠. 그리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 심적으로 영적으로 슬럼프를 겪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대인기피증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영자 씨는 하여튼 본인이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재기하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이죠. 2018년 여러 가지 방송들을 하면서 다시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2018년 연예 대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한국 방송사에서는 최초의 여자 연예인이 받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식 날 상을 받으면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이영자 씨가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기둥 되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제일 처음 뱉은 말이었어요. 그녀의 일생과 살아온 궤적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았다고 하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족도 나를 포기하고 친구도 나를 포기하고 가장 가까웠던 방송 동료들도 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돌아섰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등 돌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부엘세바에서 이스마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가정이 부엘라 헤로이가 될 것이고 나의 일터가 부엘세바가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감격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니 그 주님께만 소망 두고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